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약할 때 강함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막 내가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시작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는 길에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은 예수님이 와주셔야 만나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지금 빌립을 만나 주십니다. 오직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주권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한테 와주시고 이렇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기도를 시키죠.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오라고 한다고, 이 사랑하는 누구 선생님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럼 왜 해요? 영적 기도를 왜 시켜요? 그런데 그 영적 기도를 시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키냐면, 제가 예수님을 그분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인격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이 시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내 마음에 와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주세요 따라했다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권적인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로 오세요. 그리고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주권을 내게 행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이렇게 간증하고 막 무슨 내 안에 이런 일이, 내 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당신이 막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줄 거라고 요즘 아이들은 영악스러워서 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도 오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헌신할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봉사할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중에 하나이지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난 구원받았어.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행위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는 행위의 하나이지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헌신도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성교, 기도,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흔히 많이 말하죠.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어요. 성경도 믿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믿어요.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주시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종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가정에서도 따르고 내 가정생활 속에서도 따르고 교회에서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고 일터에서도 따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거라고 기록을 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선다는 기록대로 그대로 오신 분.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오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이 온다고 기록한 그 사람이 왔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어.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알아?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말한 것, 선한 것.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선한 것은 인간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무슨 하나님이 나 이런 말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만 선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시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가서 봐. 가서 너도 한번 봐. 4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을 보십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자기의 편견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예수님은 어디로 와? 베들레헴으로 오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편견도 가지고 있고 고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숨길 것도 없어요. 나보다 나를 나는 이게 아니야 라고 나를 포장하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포장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세요? 너 그거 아니야. 너 요런 거 지금 너 포장하고 있어 라고 생각나게 하실 때 있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이래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하면요,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간들 앞에서는 뭐 포장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기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너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간사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남보다 더 괜찮아지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어디서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사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이 상태, 언제 오실까? 이 상태가 간사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간사함이 없는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간사함이 없는 상태예요. 오늘 48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아직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이때라면 제사장이 되고 싶기도 했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나는 언젠가 분명히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속에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그때 예수님임을 알게 돼요.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언젠가 분명하게 오실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와 폭정 속에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은 언제쯤 신원해 주실까? 언제쯤 구원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제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빌립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니까 바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난 자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악소리도 못 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가끔 때로는 이런 생각을 자다가 제가 막 머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나름대로 막 꿈을 키워가다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조금 비전이 보이고 뭐가 이렇게 낚싯바늘 하나 딱 던져지면은 그걸 향해서 막 생각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러면 이러면 이거 괜찮겠다. 막 이런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막 가다가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있는 거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 자주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돼요. 아무도 내 사정과 형편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확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헌신도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사랑하셔서 오시어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인 거 주님은 다 아시니까. 육적인 인간을 데려다가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돼요.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면 영이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여러분 육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어때요? 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 짓을 앞장서서 하잖아요. 뒤집어 엎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교회를 자기가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육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희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망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네가 엎드려지냐? 이 말이에요. 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더 큰, 영적으로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계시를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해 하늘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육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영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런 사실들이 성경의 이 통이 그대로 깨달아집니다. 그냥 알아져요.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재림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지식으로 있고, 글쎄 정말 그럴까? 그러면 아직 나는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하늘이 열려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삶 속에서 말씀하세요. 또 새고 있니? 곧 조금, 주님 조금 바라보다가 금방 또 새가지고 딴 생각 막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개 막 흔들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지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요,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못 보던 것이 보이고 못 보던 것이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게 없었던 물질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바뀌어요. 어떤 명예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바뀌어요. 어떤 권세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바뀌어요. 만약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명예에 대한 어떤 권세에 대한 그 감각이 바뀌지 않는 미쳐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탄로날 것 같으면 아예 죽여 없애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살로 위장하고 끝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이 일이 전부인 양 그 일들을 다 하고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게 보여요. 아, 물질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요, 명예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요, 권세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절대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아요. 뭔가가 내가 이렇게 오면 주님께 먼저 묻게 돼요. 주님, 이게 제가 걸어갈 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하여 내게 올 일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겠죠. 그러면 어때요? 마귀의 덫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요, 야곱이 본 환상이죠. 야곱이 집이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이 사닥다리가 뭐라고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사닥다리가 뭘 예표해요? 예수님.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했는데 기억납니다. 예,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인간이, 여러분 밤새도 기도하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주님이 보시고 나에게 복된 쪽으로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삼중장애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삼중장애가 뭐예요? 문둥병, 못 듣고 못 보는 거. 여러분, 문둥이는 자기가 썩어 나가도 이게 그걸 잘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썩어서 죽어가도 이게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리고 못 봐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데 못 봐요. 그리고 못 들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이 삼중장애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돼요. 아, 내가 뭐가 문제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삑딱선을 섰어요. 계속 알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봐요. 이건 뭘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오르락 내리락.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영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막 이러면요, 어찌 보면 참 안 된 말인데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나오고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면은 이것은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예배의 자리에도 오게 되고 헌신의 자리에도 서게 되고 봉사의 자리에도 서게 되고, 그렇게 감당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요, 경험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 이건 아니네요 라는 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